이 시간에는 놓았다, 놓쳤다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영국 프리미어 축구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리즈와의 경기에서 후반 40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은 동료인 케인이 어시스트했고 손흥민과 케인이 서로 어시스트해서 넣은 골이 37골입니다. 이로 인해서 첼시 팀에서 활약했던 램파드와 드로그바가 콤비를 이뤄 넣었던 36골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을 기회가 생기면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슛이 정확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슛이 강력하고 정확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축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오른발로 넣었는데 그 자세가 일품이었습니다. 오른발로 슛을 할 때에 그의 왼발은 공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즉 디딤발의 위치가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의 왼발이 공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었다면 강력한 슛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슛을 오른발로 했지만 왼발의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슛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슛을 할 때에 체중이 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슛은 강력하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할 때에 그의 허리는 앞으로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숙였다는 것이죠. 뒤에서 본다면 엉덩이가 뒤로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슛을 할 때에 공을 찰 때에 힘이 붙습니다. 만약에 슛을 하면서 허리를 곳곳이 세우거나 허리를 뒤로 젖힌 가운데 슛을 한다면 공을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그 공은 강력하게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른발로 공을 차지만 오른발로 공을 찰 때에 공을 잘 차려면 오른발에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발로 공을 찰 때에 잘 차기 위해서는 왼발의 위치도 중요하고 허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에 왼발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혹은 그의 허리가 뒤로 젖혀져 있었다면 공은 제대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슛을 잘하려면 슛을 하는 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오른발로 공을 차지만 공을 차는 것은 온 몸으로 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생각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아질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될 때에 보다 강력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려 한다면 즉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여서 흩어지면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사람을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처럼 상대 차량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차량이 옆에 지나가거나
앞에 쏘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 즉 위급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사람의 생각이 흩어집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주위에 있는 차들이 실수할 때에 이것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운전은 손으로, 발로, 눈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운전을 잘 하려면 손과 발과 눈과 더불어 생각까지 모아져야만 운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만큼 잘 할 수가 있겠죠.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면, 즉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삶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축구할 때에 공을 차는 것은 발로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하나가 되어 공을 찰 때에 공을 잘 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언가 행한다 할 때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체가 하나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에 그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만났지만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무시한다면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지만 몸은 같은 곳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대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겠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몸은 같은 곳에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만남은 헛된 만남이 될 뿐입니다.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거한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한 전쟁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라가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즉 나라의 체계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했을 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사하고 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손톱깎이를 어디다 뒀는지 칼을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이사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야 합니다. 잘 정리가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나라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조직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전쟁할 때 너무 불리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의 차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이 해안가는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무역은 해안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블레셋은 무역이 발달했고 이스라엘은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을 때에 외국으로부터 철을 수입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을 수입할 줄도 몰랐고 철을 다룰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로 만든 칼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구리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신력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기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 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발전하여 사기가 높아진다면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로 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디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왕으로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이 무엇을 할까요?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대 번제와 번제를 이리로 가져가며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기다렸던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모으기 위하여 흩어진 곳을 막기 위하여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나아가며 불안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백에서 끊어주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이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지금 사울은 자신이 제사 드린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크게 위기를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칼을 든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아닐 때에는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기가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기도 불리한데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불량으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 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자신이 겪은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평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위기 상황이라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위기 상황을 겪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본인이 드리고 있고 제사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울은 제사 드리는 입장에서 자기의 위기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받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심에 누구를 놓았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았습니까? 사울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발걸음의 소리가 들리는가 멈췄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한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몸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몸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 백성을 놓았습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생각과 마음과 삶은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아서 식사를 장소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출한다고 나름대로 멋도 부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초청한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상하고 말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이 자리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을 불러놓고 식사 대접한다고 계속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식사 대접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마음이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모습이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을 초청해 놓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나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 사람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을 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아멘.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병풍으로 여겼지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했듯이 영원히 함께하실 터인데 그 은혜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위기의 상황이었죠. 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적이 다가왔어요. 큰 위기였어요.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2개, 3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2가지, 3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요. 여유가 없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내 중심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선택해냈습니다. 사람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았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사울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 사람을 붙잡았을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전쟁을 치르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킬 거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붙잡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지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것이지 부모 자신이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때에 어떻게 자녀를 지킵니까? 부모가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끝까지 지킬 거라 여긴다면 그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를 끝까지 지켜줘야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듯이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냐고 물을 때에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정말로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택하게 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아멘. 사울이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울의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기에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영원히 가까울 수도 없고,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지요. 우리 삶에는 생각하지 않은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내 삶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역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셨고 기억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 위기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삶의 중심을 여러분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놓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놓았다 놓쳤다 입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울처럼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놓고 계십니까? 혹여나 사람에게 중심을 놓는다면 우리는 삼가운데 임할 주의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둔다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어집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심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놓읍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나의 몸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는 귀한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